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사라가 127살까지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127살까지 살고 그때 딱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137살이거든요. 이삭은 37살입니다. 네. 이삭이 37살이 돼서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사라가 죽은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누구를 묻을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네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을 너의 자손과 너에게 주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것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100살에 태어났고 37년이 지났는데 그 37년이 지난 상태에 어때요? 37년이 지났는데요. 37년이 지난 상태에 아무것도 없어요, 땅이.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직 이 땅을 주시지 않은 거지.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나의 때에 무엇인가를 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네가 다 해야 돼. 네가 주인공이야. 이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 뭐 이런 거 하고 핑미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나를 뽑아줘. 내가 주인공이야. 막 다 세상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만 주인공이에요? 예, 하나님 주인공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주인공을 드러내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본 하나님, 주연 배우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다음 뭐 누구예요? 요셉 뭐 이런 그다음에 출애굽은 뭐 모세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만이 주인공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잘 되고의 문제는 그것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 어느 때를 기다려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오신 그것을 기다리고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나를 통해 성취돼서 누구만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 땅도 자기 땅이라고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그 구획된 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는 것들로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일어나서 자기가 그동안 봐두었던 그 땅을 가는 거예요. 야, 햇사람 에브론에게 찾아가서 햇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나의 아내 사라가 죽었다. 나의 아내를 위해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땅을 좀 팔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식으로 했다고 해서 그 땅을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팔아라고 얘기했을 때 햇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주변이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라람 아비멜렉이 와서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람, 그것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그것을 바라보고 저것이 저 사람의 능력이고 저것이 저 사람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니다. 나는 그냥 받지 않겠다. 지금 있는 가격대로 내가 쳐서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아니다. 내가 당신과 어떻게 이렇게
돈으로 하겠냐. 아니, 나는 당신을 정말 존경한다. 난 당신을 리스펙하기 때문에, 난 당신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내 거 그냥 줄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내놓으라고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염려해서 자기도 그곳에 묻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묻혀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것을 죽어서라도 내가 이 땅에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달아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정확하게 달아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햇사람들에게 속해 있지만 그곳을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것 하나를 남기세요. 구루터기 하나를 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끝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신 곳에는 언제나 구루터기를 남겨놓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에도 소돔 기둥이 된 누구요? 롯의 아내를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어떻게 해요? 요단강 안에다가 돌 12개를 놓고 요단강 밖에다도 돌 12개를 놓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구루터기를 남겨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완전히 망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엘리야의 그 고통스러운 외침에 아니다, 남은 자 7천이 숨어있다. 바알에게 세상과 짝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7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온전히 하나님 백성들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자 7천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당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 남은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새로운 시작,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새로운 통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남은 구루터기 하나와 같은 막벨라굴 하나를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구획해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언약을 성취를 바라보게 하는 심장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증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것을 놓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의 구루터기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그렇게 목숨을 거는 그 구루터기를 남겼을 때, 증거를 남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시며 그리고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그 구루터기, 그 증거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슬픔의 날입니다. 평생 함께한 사라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 슬픔의 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구루터기를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본인도 사라 옆에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자손들에게 수여할 그것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그 흔적의 주인공으로 남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구루터기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거됨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견디면서 결국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증거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 그의 아내를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구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의 친척 아비 집에 들어 보내서 그곳에서 여인을 구해다가 네 아들의 부인을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가장 믿을 만한 다메섹 엘리에셀,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다메섹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의 종에게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가장 중요한 곳, 나의 성기에 손을 대고 맹세하래요. 내 아들을 위해서 나의 형제 집에 가서 여인을 데려오고, 그리고 그 여인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 결코 내 아들을 그곳에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 모든 언약은 무효다라는 맹세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종, 그 사람 한 사람을 불렀을까요? 믿음의 종이 아니면 아무데나 가서 어떤 여자 데려와서 데려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뻥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는요, 함께 해야 될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이 분별해서 옆에 두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르고 양육해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내서 아들을 위해서 그의 아내를 데려오도록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도 또 아브라함 밑에서 평생을 산 종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을 이끄신 것을 제가 평생 보아왔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공력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제가 목도했고 보았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 나의 주인이 원하는 그것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끄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마을에 도착하기 직전에 하나님, 이곳에 어떤 여자가 나왔는데 라울의 동네라면 그 여자가 내가 얘기했을 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주고 나의 낙타애들, 나의 동물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인으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순적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는 이렇게 순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순적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십니다를 외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십니다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의 인생이 순적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가장 큰 길의 모범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이 주인공입니다라고 외치는 이 지점인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공이실 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실패가 아닌 영원한 성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성공은요,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낭망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넘어진 것밖에 아니고 잠깐 멈춰 선 것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심을 인정하는 그 삶으로 바뀌어서 순적하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내가 지금 실패하고 내가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주인공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겸손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순적함을, 평안함을, 샬롬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자
그의 일을 맡고 있는 종의 인생도 순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얼마나 특별한 종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가 왜 왔는지에 대한 목표의식이 명확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아버지가 라반이고, 내 오빠가 라반이고, 내 아버지가 부두엘이고 하는 그것들을 다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그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도 다른 것을 손을 씻고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 자기를 평안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와 있는 목적을 온전히 보여주고 온전히 그것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는 씻지도 먹지도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하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형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노년에 아들을 낳아서 그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당신 집안에 있는 딸을 아내로 삼기 위해 왔는데 당신 우리에게 이 일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순적하게 이끌어 왔습니다를 그 얘기를 하는데 목표를 두지 자기가 편안해지는데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평안함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 지점이 어디냐? 이 땅에 내가 와야 할 이유와 목적을 그대로 외치고 보여주는 그곳에 목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것을 목표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라반과 그 가족들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리브가가 옆에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몸을 씻고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며칠 쉬었다 갈 만도 한데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것을 가서 보고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해야 되니까 나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자손 리브가 이 여인을 데리고 갈 수 있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됩니다. 며칠이라도 아니 몇 날이라도 우리 딸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할지 좀 해야 되는데 데려가면 안 되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강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이때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하고 맞아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리브가가 옆에 있으니까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리브가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리브가가 따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예, 무조건 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시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지점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이 얘기는 유혹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혹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단련하고 트레이닝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며 트레이닝 시켜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믿음의 동지들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한교회 모든 가족들은 믿음의 동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트레이닝 받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지금 우리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동지들로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걸어가자 리브가와 종리 같이 땅으로 부엘라 헤로이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기 위해서 들로 나가다가 종과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어떻습니까? 말에서 내려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저게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우리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가짐을 살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어머니가 죽고 난 이후에 홀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했던, 아까 우리 이인임 지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마 이삭이 자기를, 정말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그때부터 상처가 있어서 어머니하고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늘 어머니와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움을 이 여인이 그랬다는 모습을 듣고 자기 어머니의 장막에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림을 차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에게 전해진 거죠. 하나님의 그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상처, 아버지를 향한 상처, 그것들을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 어머니가 소천한 그것에 대한 상처, 그것을 리브가를 통해 온전히 씻어주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 90살, 그리고 이삭이 75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나이 때까지 살았으면 이삭이 아들을 낳을 때 어때요? 옆에 있었단 얘기예요. 에서와 야곱이 아브라함을 어린 시절에 보고 자랐다는 얘기죠. 왜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60살이었거든요. 그러면 15년 정도는 아브라함을 보고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가를 듣고 자랐을 거잖아요. 소돔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듣고 자랐던 그들이 어때요?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때문에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자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을 막벨라굴에 장사하고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주인공인 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삭이 서기 시작하고 자기 아내가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삭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 기도하니 이삭의 기도를 들어서 임신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한 번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기도했을까요? 이삭이 40살에 기도에 장가갔거든요. 그러면 60살에 애를 낳았다면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취될 때까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히 성취되어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리브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에도 야곱의 편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들판에서 살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냥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옷이 없어도 이 털들 때문에 따뜻할 수 있는, 동물처럼 이렇게 털이 이 양가죽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털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동물과 같이. 몸이 붉고 땅에서 굴러다녀도 아무 그게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냥 잘하고 능력이 있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멋지다! 막 연예인처럼 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자기가 주인공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인 사람은 자기밖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공이 안 됐을 때 그 상처와 고통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냐? 자기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대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장자권, 바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땅, 그리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 장자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붉은 죽 한 그릇에 그 모든 것을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붉은 죽 하나에 자기의 인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인생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선택하느냐? 스스로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 그 중요한 그것을 버리고 오직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바라보는, 세상만 바라보는 그 눈을 버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만 바라본 그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기근이 시작됩니다. 기근이 시작되자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랄로 갑니다. 그랄은 이집트로 넘어가는 길가에 서 있는 블레셋 땅, 지금의 저 지중해 바다 그쪽입니다. 그 지중해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중해 바다 쪽에 있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의 앞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너 여기 멈춰. 이집트로 가지 말고 내가 명한 이 땅에 있어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이삭이 멈춰 섭니다. 순종을 한번 하는 거예요. 많이 안 했어요. 이삭은요, 순종을 그리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이 멈춰 하니까 네! 하고 멈췄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삭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혀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를 얻는데 그 땅에서 100개를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부자가 돼버린 거죠. 물론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는, 내 아내 아니고 누이예요, 자기 죽을까봐 그렇게 하는 그 습성을 버리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리브가가 아비멜렉에게 뺏기는, 사라를 뺏기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동거하는 것을 보면서 아비멜렉 눈에 보여서 이 이삭을 건드리지 말게,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보호막을 하나님이 쳐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뜻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한 쉴드, 보호막을 쳐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내 눈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그 보호막은 거쳐요.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막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볼 때까지 하나님은
쉴드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겨나고 우물을 파는데 에색, 신나, 르호봇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에색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랑 모든 사람들이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네가 더 세니까 빨리 가. 부담도 되지만 욕심나고 밉고 싫어서 자꾸 질투도 하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만 잘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보호하기 시작하면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자꾸 뭐가 생겨요?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딱 파니까 어때요? 나올 때까지 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에색이라고, 이 물이 나왔다고 하니까 거기를 또 다툼이 있으니까 거기 에색이라고, 다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신나, 또 다툽니다. 그래서 나올 때까지 팠더니 또 나왔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또 옮겨서 또 팠더니 르호봇, 내 땅이 넓다. 더 이상 건드리는 사람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 사람, 그 능력의 사람까지 가버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 김종만 집사님이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우리 이인임 집사님이, 우리 조한나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능력의 사람까지 우리가 성장해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했을 때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췄냐? 아니요,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약속의 우물, 7개의 우물을 얻을 때까지 가서 우물을 파버립니다.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자 아비멜렉이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같이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네가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봤다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환교회 모든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사니까 어때요? 문제가 안 나타나니까 어때요? 신앙이 느슨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육신의 눈도 안 보이지만 영안의 눈이 열리면 에서와 이삭 중에 누가 하나님 백성인가를 알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분별하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에서를 사랑합니다. 멋있는 에서를 좋아합니다. 왜요? 이삭은 자기가 그렇게 멋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멋있는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 닮은 이삭은, 야곱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에서만 편애하면서 가서 맛있는 거 해와. 그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하나님 뜻은 에서에게 있지 않고 이삭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지속적으로 끝까지 달려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중간에 포기하면 눈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영적 눈이. 그렇게 어두워진 상태에서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되는 그 문제가 일어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 뜻을 기다렸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 리브가의 뜻에 따라서 속이는 자의 모습, 면모를 명확하게 보이고 이삭에게 가서 맛있는 거 주고 축복받고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울고불고 하니까 너는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될 거다. 그러나 몸부림치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질 그때가 올 수도 있다 얘기해요. 그런데 자유로워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 헤롯, 에돔, 바로 에서 자손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때를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리브가와 이삭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야곱이 죽을까봐 라반, 자기 오빠가 있는 동네로 야곱을 빼돌립니다.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대요?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에서가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면 이삭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야곱이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베델 땅에서 잠잘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 51절 52절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것을 나다나엘에게 보이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제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언약입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내가 안전하게 이곳에 돌아오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풍성하게 하신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에게 모든 것을 언약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 베개 베고 잤던 그 돌을 뾰족하게 세워서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있던 기름과 먹을 것을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준비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언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처음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준비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준비시킬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훈련하는지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고생에 개고생을 합니다. 아내 2명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합니다. 자기가 사기쳐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는데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그 채워짐을 얻기 위해서 6년, 도합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온전히 그를 부셔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부셔져야 돼요. 세상의 질서에 내가 매몰되어 있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부셔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라헬을 만나고 라헬이 좋아 보이고 라헬이 이뻐서 그를 선택하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보고, 그런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레아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속이고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계속 속고 당하고 무너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훈련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몰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실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훈련이 없는 자는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이 사람 되게 할게라고 하신 건 그때부터 훈련시켜서 내가 너를 박살내서 오늘 세상의 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온전히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곳에 숨겨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박살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공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온전히 내가 이곳에 와 있고 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목적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계속해서 담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떼국물이 세상의
살면서 묻었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 속에 가득해 있는 세상의 기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때국물이 온전히 무너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내질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을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환교회 가족들이 지난 10년 동안 편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이제 9년차 마지막 12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 10년 동안 얼마나 훈련이 되어 왔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훈련을 길게 해온 것 같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고 지금도 너무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가, 그때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고, 그때 얼마나 민감했고,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내가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에서처럼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공이시며, 내가 이 땅에 와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며 살다가 그렇게 다시 오실 그때 가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냐? 우리 함께 동지로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나를 아프게, 나를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그것을 향해서 겸손하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훈련되고 있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가를 보면서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친환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